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그 대목까지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십계명을 받고 나서 이제 모세가 시내 이제 광야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온 그 장면을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그러기에 앞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오늘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그 시내 광야에서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십계명이라 하죠. 친히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특히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생의 어떠한 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인생들이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에서 멈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선하심을 이 십계명이 간략하게 또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를 십계명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너무 많은 것들을 기록하면 인생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또 방자에 행할 수 있으니까 일목요연하게 말씀에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기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참된 신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낳아주신, 뱃속에 잉태하시고 낳아주신 어머님, 부모님이 한 분이시듯이 하나님도 인생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지으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인생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의 태양으로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를 비추시는 것처럼 한국의 태양 하나, 미국의 또 태양 하나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해로 주기의 모든 생명체들을 비춥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인생들이 가장 먼저 인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만든 그 우상들이 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든 것을 또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피조물들을 신으로 여기지 말라. 그들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말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우상들을 사람이 세워서 그들 앞에 경배하고 섬기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지 않으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두고 그 앞에 신처럼 여기고 그것에 경배하고 기도하는 그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모욕하는 죄 중의 죄인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마땅히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그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인생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여긴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진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겨서 그 입에 장난삼아 심지어는 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들을 향해서 이 말씀은, 이 계명은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히 여기라. 하나님 마땅히 인생의 경배와 경외하심을, 존중을 받으셔야 마땅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습니다. 6일 동안은 인생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실상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 특히 그 중에서 하루,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 날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일,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서부터 6일 동안은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7일째 되는 날, 그날을 거룩히 구별하셔서 그날을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설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날,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신, 안식하라 하신, 또 안식하시고 안식하라 하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그 날 가운데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예배하는 그런 날을 인생들이 가져야 함이 마땅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도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과 연관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그것이 인생의 시작이고 본분이고 도리라는 것을, 그것을 인식하라 하시는 계명으로 첫 번째부터 10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도리이고 시작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발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은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지혜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에서부터 인생이 출발한다, 도리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인생으로 태어나서 자기를 낳아준, 길러준 부모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예전부터 인간으로서 악 중의 악이다. 심지어는 가장 심한 말을 그러한 자들에게 붙였습니다. 호로자식이라 했죠. 근데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인간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다 공짜죠. 햇빛도 그렇습니다. 공기도 그렇습니다. 물도 그렇습니다. 요즘 물을 사 먹지만 물같이 풍부한 게 없죠. 그렇죠? 우리에게 다 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우리 삶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가장 어렵다는 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라 합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업신여기고 심지어는 우상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이거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인생과 연관된, 하나님과 관계된 인간의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있습니다. 좋은 부모만을 공경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생명을 가진 것은 하나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부모를 아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하시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살인한 것도, 살인은 사람의 손으로 다른 어떠한 것으로 행해서 사람의 목숨을 취하야만 살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살인은 이미 마음속에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1차적으로 행해졌고 그것이 표출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지난주에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상기하고 넘어갑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탐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탐내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탐내는 것, 하나님이 죄악이라 하십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 그 탐심이라 하십니다. 10계명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이 기본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또 기본도 안 되는 사람들인지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 이 10가지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을 그 핵심이 요지가 이것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의 근본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경배와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의 뿌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모든 죄가 파생되었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죄들, 우리가 일상에서 마음에서 범하고 있는 모든 죄들의 그 뿌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사랑을 돌리지 못하는 것.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이 죄의 뿌리다 하십니다. 죄의 모태다 하십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모든 계명이요, 이 두 가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것은 골자다, 핵심이다. 모든 율법이 이것에서 파생된다, 의존되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서 다 이게 핵심이고 요지고 여기에서 다 파생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와 남편마저도, 부모마저도, 자식마저도 사랑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뿌리부터 병들어 버린, 근본이 문제인 이 말씀을 보면 하지 말라만, 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 저러한 것을 하지 말라만 계명이 아니라 뭐죠? 핵심은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라, 존중하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누구를, 이 세상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죄가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모든 이웃 간의 문제, 사람의 관계 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기주의죠. 자기가 중심인 것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고, 남들이 나에게 베풀어줘야 할 마땅한 존중과 사랑을, 배려를 행하지 못하는 것, 그것에는 마음이 아주 상하고 불쾌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땅히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해야 할 사랑과 존중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요즘 정치계에서, TV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죠. 사자성어, 내로남불. 사자성어는 아닌데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거 내로남불이죠. 인생들이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남을 판단하기에 급하죠.
당신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고 그것에 맹렬한 내재를 손가락으로 쏘고 있지만 문제는 나머지 네 손가락은 자신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죄와 문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못된 행위를 해서 붙잡히면 그것은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을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밤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합니다.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없다라고 말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만 믿는다,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언젠가는 물으실 분이 있으시고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 눈 감으면 마지막이다 생각했는데 눈을 감고 주변에 통곡 소리가 들리는데 통곡 소리가 안 들리더니 눈이 떠지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천사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이 땅의 삶이 잠시 잠깐의 삶이었다라는 거, 혹시나 했던 거, 영원한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 영원한 세계가 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인식하시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19절에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반역은 누구에게 하는 반역일까요? 인생의 가장 심각한 죄악이 뭔지 아세요? 예전에 조선시대, 예전에 왕조시대에는 가장 큰 죄가 뭐였습니까? 역모죠. 역모. 그렇죠? 그 죄는, 왕에게 도전한 그 죄는 뭐죠? 능지처참이었죠. 사제가 찢겨서 가장 악독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그를 능멸하고 삼족을 멸했습니다. 씨를 말려버렸죠. 하나님을 반역한 거, 인생의 모든 죄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해 짓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지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두려움이 없는 것, 그것이 뭐라고 하죠? 악이요,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번민, 고통, 우울함, 수치, 두려움, 모든 것의 원인인 그 고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결국에는 사랑 없음이에요. 그렇죠?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 딸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 딸이 찾는 배우자는 아빠 같은 배우자래요. 저도 그게 맞다 했죠. 다른 건 다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를 찾아라. 그게 인생의 행복이다. 세상에서는 좀 예모적으로 안 되고 그의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재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라면 가장 훌륭한 신랑감이다. 다른 거 다 가졌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지렁이 피하듯이. 제 아내가 지렁이를 너무 미워하고 싫어하거든요. 그 연약한 생명체를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렁이 피하듯이, 징그러운 벌레 피하듯이 피해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인생의 복입니다.
경외하지 않는 것이요 악이고 고통인 거예요. 그런 인생들은요 삶에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짜증이고 원망이고 불평인 거예요. 가장 사랑해야 할 아내마저도 사랑이 안 돼요. 부모마저도 공경이 안 돼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시내산에서 시내산 위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이 십계명을 마치시고요. 증거판 둘을 돌판에 십계명을 앞뒤로 적으셔서 하나님이 친히 쓰셔가지고 모세에게 주셨어요. 모세가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손에 들려진 십계명을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요 십계명이 전부가 아니에요. 모세는요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주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인생을 이것을 죄로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주기 전에 인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겠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전해주기를 원했던 것은 그의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 가운데 그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모세는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가지고 딱 내려왔더니 벌써 이미 그들은 십계명 전체를 어기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우상 숭배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송아지를 심지어는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하나님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적대와 모욕을 과감하게 이스라엘 전 백성이 행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그것을 향해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분노에 치밀어서 십계명을 돌판을 자기 손에 무엇이 있는지 깜빡 잊어버리고 그 분노 때문에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근데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성막의 그림을 주셨어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인생들이 아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근본이 문제구나. 우리는 근본부터 썩어버린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뿌리가 병들어버린 죄인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해방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원래 인생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의 인생들을 다시 데려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의 구애를 하시는 거예요. 인생들에게. 태초에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네가 누리는 모든 것, 호흡과 모든 만물과 네 생명을 친히 주신 이가 바로 나다. 나를 너희들이 인식했으면 좋겠다. 나는 내 그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너는 모든 것에서 나를 인식하고 알고 있다. 네 마음속에 양심 속에 내가 있지 않느냐. 왜 나를 지우려고 하느냐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그의 마음에 문을 두드렸어요. 구애하셨어요. 구애. 근데 이 십계명이요 인생의 그것을 너희는 죄인이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이걸 물론 하나님이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고 인간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인생의 그걸 통해서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의 거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십계명 거울처럼 주신 거예요. 엑스레이예요. MRI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전에는 잘난 줄 알았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웃집에 누구 아줌마보다는 윗집에 그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낫거든요. 항상 누구하고 비교할 때 자기보다 잘난 사람하고 비교 안 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죠.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을 얻죠. 나는 저 인간보다는 괜찮아. 그래도 나는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스스로 자유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는 것이 십계명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나님, 저와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죄가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십계명이 일종의 거울인 거였었어요. 그것을 안 사람들에게요, 마음속에서 모세가 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게 성막이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교회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보여주신 장막의 식양이 있었죠. 이게 이제 장막이죠. 성막이라 하는 것이죠. 이 성막이요, 의미가 깊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올 때 이 그림과 장막의 식양과 십계명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봤지만 실상은 이것이었어요.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 장막에 지금 이들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식으로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습니다. 다 쉽게 조립이 가능하고 분해가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문이 하나 있어. 이 문을 통해서만 이제 성막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면 이 앞에 이게 이제 제단이라고 합니다. 제단 뒤에는 이제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는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성소라고 하고요. 앞에 거를 성소, 그리고 이걸 지성소라고 합니다. 성소는 까지는 제사장들만 올 수 있어요. 아까 제단이 있었죠. 제단에는 일반 사람들이 제단 앞에까지 올 수 있어요. 제단 뒤에서부터는 이 성막을 섬기도록 특별히 부르심을 입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제단 이후에서부터 이 성소까지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지성소라고 하는데, 지성소라는 말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지성소에는요, 제사장들도 올 수가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특별한 날이 있어요. 속죄일이라고 하는, 죄를 용서하는 날이라고 하는 그 날에 제사장 중에서 가장 높은 대제사장만, 특별히 유임된 선출된 사람이 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그날 하루 속죄일에 지성소에 올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맨손으로 오지 못하고 그 해에 드려진 짐승의 제물,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이 있어요. 휘장. 커튼인데요. 휘장은 두꺼운 10cm가 넘는, 사람이 이만하죠? 휘장이 얼마나 높이가 컸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두꺼웠어요. 두께가 10cm예요, 거의. 이 휘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휘장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성소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특별한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천국을 상징하고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머무시는 특별한 장소, 지성소. 근데 지성소 앞에는요, 아무리 인간 중에서는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지성소 넘어서는 올 수가 없어요. 차단되어 있어요. 이 휘장은요,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차단되어 있음을,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무리 인간 중에서 잘난 인간, 거룩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는 이룰 수 없음을, 죄로 인하여 차단되었음을 이 휘장이 항상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소. 그게 뭐냐면 언약궤라는 게 있어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십계명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돌판을, 십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을 다시 주시고 그 돌판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언약궤 안에 들어가요. 언약궤 안에.
그리고 이 언약궤는 십계명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궤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 언약궤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계명이 들어가 있는,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이 특별한 장소가 있는데, 이 언약궤의 뚜껑인데요, 이 뚜껑을 속죄소라 합니다. 속죄소. 속죄소를 다른 말로 하면 시은 자라고 해요. 시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나타나는 특별한 장소죠. 제가 지지난주에 강기동 선교사님 오셨죠? 그 둘째 아이의 딸을 이름을 제가 지어줬습니다. 시은이에요. 시은. 은혜가 나타나는, 계시되는. 그래서 그 이름이 반시은입니다. 제가 계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속죄소.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요, 여기에 머문다고 하셨어요. 시은 자에 머문다고 하셨어요. 속죄소에 머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요, 속죄 제물이 죽습니다. 피가,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요, 그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건너서 넘어올 수가 있어요. 피가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넘어올 수 없거든요. 함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휘장 안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죽음으로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하셨어요. 다 죽습니다. 근데 그날에 속죄일에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오면은 그날에는 죽지 않는 거죠. 사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요, 어디에 뿌리냐면 속죄소에 뿌려요. 시은 자를 뿌립니다. 자, 이게 속죄소인데요, 뚜껑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막 중에서. 근데 그 옆에 날개를 피고 있는 조각물이 있죠. 이 형상이 누구냐면요, 천사들이에요. 게룹이라고 하는 천사가요, 그룹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룹이라고 했어요. 원래는 게룹 하거든요. 이 게룹이라는 천사가요, 양쪽에서 고개는요 아래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날개를 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누구를 또 의미하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죠.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불검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더 이상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생명나무에 이룰 수 없음을, 하나님의 생명에 이제는 생명에서 차단되었음을, 그것을 지키게 하는 천사를 주셨는데, 천사 이름이 뭐였었어요? 이 그룹이에요. 게룹이에요. 게룹. 그러니까 뭐냐면 천사가 인간의 죄를, 십계명을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십계명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들이 다 내려서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요? 그 위에 뚜껑이 있는 거예요. 뚜껑이. 십계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뭐가 뿌려지는 거예요? 제물이, 속죄 제물,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속죄 제물의 피가 그 위에 뿌려진다는 말, 속죄라는 말이요, 덮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덮는다. 인간의 죄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이 속죄 제물의 피가 여기에 뿌려지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그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했다라는 그 의미로, 이 속죄 제물로 드려진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렸다, 덮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의미로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세키나라고 하는 구름이 그 청막 위에 쫙 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구름을 봤어요. 엄청난 구름이 그 위를 딱 덮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드려진 속죄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그런 의미,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키나의 구름이 그렇습니다. 이게 속죄소가 그래서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린 속죄소로 증거판 그 속에 넣어라,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요.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거라고 했죠. 휘장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차단되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베푸셔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차단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막혔음을 이것이 계속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노제단 아까 말씀드렸죠. 성막에 전체로 이제 그 성막에 이제 그 울타리가 있습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와야 돼요. 그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노제단이 있어요. 노제단 거기에서 이제 짐승의 어떤 속죄 짐승을 거기서 이제 도살하고 피를 흘리는 방법으로 도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이제 이렇게 4개의 뿔이 있거든요. 그 뿔에 바르고 그러고 나서 거기 짐승을 거기에 태우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번제단, 녹제단, 노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노트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뭐냐면 그 짐승의 제물, 속죄 제물이 있어요. 자,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라는 말은 죄가 용서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니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통해서 자기 죄인됨을 알게 됐어요. 또 그 십계명을 어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심의 송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어겼구나. 하지 말라 한 그 죄를 내가 범했구나. 그럼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십계명이 송사합니다. 계명이 송사하죠. 그렇죠? 너는 하나님의 앞에 죄인이고 범죄한 자예요. 그러면 만약에요. 십계명만 있다 그러면 정죄, 송사, 가책 그리고 심판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이신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당연한 거고요. 뭘 주셨으면 그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베푸신 거예요.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어떻게 그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이 성막이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했어요. 계명을 어겼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 죄가 용서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베푸신 방법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흠이 없는 깨끗한 흠이나 점이나 병든 것이 없는 제물로 드려지기 합당한 양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양을 가지고 이제 성막에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 서요. 그리고 자기 죄를 자백을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의 손을 이 제물로 가져온 양의 머리 위에 올려요. 이걸 안수라고 해요. 안수. 올리면은 이 말은 안수라는 말은 뭐냐면 정가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의 죄가요. 이 짐승에게 안수를 통해서 정가가 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죄가 이 희생 제물로 가져온 이 양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이 양이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양이라는 말이 있죠. 희생양. 많이 들어보셨죠? 희생양이 다 여기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 양이 희생양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 양은 아무 죄가 없죠.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근데 이 양이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서 피를 빼죠. 피 흘려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뿌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용서됐다. 피가 뿌려진 것을 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죄가 마음 홀감을 하게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고 감사함으로 성막을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피의 제사라는 거죠. 성경에서 항상 피의 제사가 나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 죄가 용서되게 하였나니 뭐죠?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가 흘렸다라는 말은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생명이 피에 있다. 현대의학이 최근에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오래되지 않았어요. 인간의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 머리에 있을까? 심장에 있을까? 보니까 피에 있었어요. 피에. 의학이 발달해서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발견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게
3,500년 전부터 인간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한 거예요. 피가 통하지 않는 것은, 흐르지 않는 것은 다 죽더라. 마비되더라. 그거죠. 심장은 피를 뿜어주는 거고, 심장이 멈추면 피가 뿜어지지 않으니까 죽더라. 이거거든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셨어요. 죄의 형벌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대가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으리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죄의 결과는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성막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인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지를 이 성막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지으신 것은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영원한 존재로.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잠언 말씀 보니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대요. 사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중국의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찾았죠. 죽지 않는, 늙지 않는. 근데 그는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죽었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거룩한 존귀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는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요, 아무리 머리로는 또 마음으로는 하나님은 없다, 내가 내 인생을 안다, 죽음은 끝이다 라고 말을 해도요, 그 마음 깊은 언저리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누군가를 찾는 본성의 소리가 들립니다. 몽골에서 제가 그것을 참 많이 봤어요.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상에 70년 동안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런 사상에 세뇌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전에는요, 불교 국가에 있었어요. 티베트 불교, 남아 불교 있죠. 그 불교 국가에 있었어요. 그들의 생활과 문화에 깊숙이 불교의 어떤 그런 잔재가 깊숙이 박혀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는 신은 없다, 보이는 것이 다다, 천사도 없다, 영적인 세계도 없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에 잘 세뇌된 사람들은요, 신이 없다라고 말해요. 영혼도 없다라고 말해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해요. 제가 이제 그들과 대화가 됐어요. 저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면 알죠. 저는 영원 세계를 믿습니다. 그게 참된 세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살아계시고 제 안에서 살아계십니다. 그분하고 그런 교제를 하게 됐어요.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분은 제 말에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냐는 거예요. 있으면 보여달래요. 오히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들이 만든 그 신이, 우상이 제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래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고,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그러고 나서 그 통곡 속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 아들이 좋은 곳에 갔다고. 좋은 곳에 갔을 거라고. 아니, 이분 죽으면 끝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목에 피를 토하면서 했던 분이시거든요. 죽으면 끝이라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근데 그분의 자기 자식이 죽으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금방 어제하고 오늘 모순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건 본성이 증거예요. 오히려 양심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정말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옳다라고 인식되면 그것에 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인정해야겠다는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쉬워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동의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지극히 합당하고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희들이 십계명에 대해서 잠깐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성막까지 봤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어떻게 우리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관계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길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지를 이 성막이 잘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성막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인간의 죄가 짐승의 피로 용서될 수 있습니까? 짐승과 인간은 격이 다른데, 그렇죠? 이거는 하나의 상징인 거예요. 인간의 죄는요, 인간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같은 급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짐승을 죽임으로 그것이 해결될 수 있겠어요? 이건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장차 인간을 위해서 행하실 완전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의 길에 대한 그림이고 상징인 거예요. 이것을 행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행하는 거죠. 이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부분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